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72페이지 구약성경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월의 마지막 철야 예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6.25 74주년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성령 축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6.25를 통해서 되새겨야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나눴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6.25를 그냥 지내보내지 말고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신문 사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정체성 때문에 갈등이 아주 큰 희한한 나라다, 이런 진단을 접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정체성 때문에 참 혼란이 있고 갈등이 크다. 아주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고유한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글쓴이가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국민,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치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의 그런 것은 잘못된 거고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잘 서야 되고, 영국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똑같지 않지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공통적인 기본 의식 다 가지고 있는 기본 의식 위에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영국, 독일 그러면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조율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예를 들면 건국이나 중요한 여러 사건, 흐름에 대해서 해석과 주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갈등이 심각합니다.
결국 모든 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험이 크다.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사를 재조명해야 한다. 잘못된 거를 청산해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거 과거의 거 바로잡아야 한다. 옳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구호 아래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과거사 이게 잘못됐어 막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게 아니라 딴 게 잘못됐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집이라고 할 때 집을 짓는데 수시로 기초를 파헤쳐 가지고 엉망진창 난장판을 만든 다음에 자 다시 쌓습니다. 이제 제대로 합니다. 근데 공사업체가 바뀌면 또 이전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초가 또 잘못됐어. 다 파헤치고 다시 무너뜨리고 또 다른 걸 만드는데 또 바뀌면 또 틀리고. 여러분 계속 이런 이념의 갈등, 정책의 갈등, 계파의 갈등, 지역 갈등 등등 온갖 갈등을 자꾸 부추긴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 어찌 나라가 바로 서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유교의 경우 이것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옛날에는 반공교육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왔다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 요새 초등학생들이 뭐라냐. 아이고 우리가 빌미를 줬으니까 쳐들어왔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침이냐 북침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에요. 러시아는 소련에서 나온 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최근에 군사 동맹을 복원했습니다. 그 전까지 군사 동맹이 아니었는데 복원이 뭐냐? 다시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들이 언제 군사 동맹을 맺었는 줄 아세요? 6.25 때입니다. 6.25 때 소련과 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군사 동맹을 지금 다시 복원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렵고 북한 궁지에 몰려있고 중국도 한편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지금 북한은 여러분 이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핵탄두를 몇 개를 만든다나 뭐 몇백 개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고 지금 다른 건 없어요. 북한이 내세울 거는 핵무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궁지에 몰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의 비호를 받으며 주변을 위협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대응하는 주문이 나오는데 너무나 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만 하지 싸우기만 하지 우리는 아니란 태도 참 우려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참된 애국이 무엇이냐? 참된 애족이 어떤 거냐?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나눈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번 아멘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듣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되고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퍼즐 조각처럼 짝짝짝 맞춰져서 자꾸 그림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의 길 위에서 전진을 해야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공동체적인 정체성, 사명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신본주의 깃발 아래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사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깃발 아래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모압 강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 시에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 가나안 7족속, 너희보다 크고 강한 그 족속들을 몰아내라. 조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교제들 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모든 우상과 함께 그 족속들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해,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냐? 가나안 족속을 봐주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서 명령하시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지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되 오직 은혜로 네가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만 속해야 하고 하나님 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데 힘써는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시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 그 약속된 축복의 땅을 정복하도록 친히 내가 이끌어주고 도울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악한 종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에게 동화가 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다면 너희에게도, 내가 택한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의 진노,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거니까 절대로 주변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너희는 오직 내 말씀대로만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라. 계속 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과 생명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넘쳐나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이게 언약의 근본 원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나라와 민족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6.25 전쟁을 통과한 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방글라데시, 우리가 오늘날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산데 그런 나라였다 이거예요. 이 민족은 세상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이 나라가 뭘 내세웁니까? 고아밖에 없고, 예? 다 망가지고 다 이 피폐한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예수의 복음을 통해 큰 부흥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성장,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성장, 축복 허락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상은 불과 70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는 역사상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온 백성, 우리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기 위한 뜻을 품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물론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많은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선포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미국 사람이 뭐라냐?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어느덧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터져서 53년 7월 달에 휴전,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통일은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통일이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아주 특별하게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 복음의 영광이 발산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다 로마 제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예, 북한에는 거룩한 고난의 눈물, 땀, 피가 심겨져서 70몇 년 세월 동안 북한에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너무도 어두운 그 땅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과 피와 땀, 순교자의 헌신, 지하교회. 그래서 영적인 귀한 씨앗이 모판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순결해요. 우리보다 순결해요. 예? 남쪽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부와 힘과 영향력을 주셔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음식, 대한민국의 문화, 세상에 열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남과 북에는 악한 것도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해서 모든 걸 원수마귀는 망가뜨리고 멸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소돔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지만 소돔 고모라 닮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일어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문화 속에 가득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폭력을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소돔 고모라 닮아가고 있습니다. 큰 위기예요. 지금 북한도 위기고 남한도 위기고.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각성, 도약, 전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인용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멘. 이 말씀도 중요하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를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날씨가 더운데 초교파 금식 권사 성회에 우리 주의 종들 권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제 올해 기도할 거 다 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얼구 24 시각기도,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니까 또 좀 안일해졌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 예배하고 여러 공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때 모이고 또 골방에서 경건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계속 나아가는데, 단지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교구, 우리 기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 이 모든 걸 마음에 품고 계속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농사의 법칙일 뿐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 영적인 것을 계속 힘써 많이 심으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요. 심는 거예요. 계속 맨날 심어. 야, 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마귀가 그럴 수 있고, 주변에서 안 믿는 자가 비웃을 수 있고, 심지어 믿는 자 중에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네가 그러니까 짜증나. 적당히 좀 해.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아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되나 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다. 나에게 맡겨라. 예,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위대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늘의 것을 미리 바라보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중간 결산의 때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 아멘. 지금도 믿고 있지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새의 역사.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야,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다. 너희의 충성을 내가 귀히 여겨서 열매를 주고 싶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역사의 선봉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